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환난과 곤고가 우리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때 남에게 상처받고 아파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나쁜 기억들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슴에 분노를 품은 한 맺힌 사람들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주님 치유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놀랍게도 이 요셉은 형들인 줄 알지만 모른 채를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떠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오늘과 내일 본문의 핵심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신뢰가 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어떻게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인간관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인격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축복이 이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거기도 이 믿을 신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인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뢰가 깨지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이 인간관계의 모든 법칙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어도 이 교만함을 자기가 내려누를 줄 모르면 인간관계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저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구나, 자기 모습을 알고 있구나, 스스로 겸손할 줄 아는구나. 그래서 교만하면 모든 것이 넘어지는 이유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래서 처음에 형들한테 얻어맞은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 잘난 줄 알고 지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까 지 천방지축이 되어서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있었을 때 형들이 야 이놈아 너가 뭐냐, 너만 채색 옷을 입고 너만 꽃가옷을 입고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서 이 교만했던 요셉을 싫어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이 주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신뢰를 깨뜨리는 것의 두 번째는 앞하고 뒤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앞과 뒤가 같으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하고 뒤가 다르면, 아침과 저녁이 다르면 신뢰가 주어지다가도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게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그 말은 아침과 저녁과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서 이게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을 때 신뢰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뢰가 안 되는 세 번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은 참 선한 사람이고
보통 때 보면 참 좋은 사람인데 감정 조절이 안 돼요. 특별히 세상적인 말로 하면 술 먹으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뭔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신뢰가 깨지는데 이게 셀프 컨트롤의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것인데 거꾸로 하면 신뢰가 생깁니다. 교만하지 않고 남을 만날 때 남을 존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접근해 들어갑니다. 내가 비록 인간적으로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삶의 인테그리티, 모든 것들을 일관성 있게 가려고 태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신뢰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의 다양성이 있잖아요. 기쁘고 슬프고 이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것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면 저 사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데 저렇게 대할까? 저것을 처리할까? 저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요셉이 갖고 있었던 약점도 있었지만 거꾸로 그 약점보다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자기를 애굽의 이 상인에게 팔았을 때에 요셉은 아마 소리를 쳤을 겁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못됐어. 내가 형들을 무시했어. 내가 형들 조롱했어. 나 한 번만 살려줘. 내가 이때 잘하면 내가 형들한테 잘할게. 아마 어마어마하게 소리 지르면서 형들에게 그렇게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을 팔아 넘겼습니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보게 됐습니다. 형들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형들이 옛날에 나를 판 것을 정말 잘못했다고 마음속에 여기는가? 여기서 이제 용서의 과정이 나오는데 이것을 시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형들이 순전한가? 동생을 팔아 넘기고 나서는 마음의 가책을 느꼈는가?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 용서의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이게 함께 들어가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엄한 소리로 너희들 도대체 어디서 왔냐? 이 과정을 보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제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끄집어내기를 시작합니다. 형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고 이렇게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일 끄집어내기 쉬운 말은 뭡니까? 역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곡식이 살아온 게 아니지, 너희들 정탐꾼이지, 너희들 스파이지, 너희들 못된 마음 품고 여기까지 왔지 하고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엄포를 놉니다. 그게 반복이 되는데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너희들 가짜지. 뭘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요셉은 그래서 이 어렸을 때 꾼 꿈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구나. 내가 그래서 종의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이것을 참아야지. 이것을 이겨나가야지.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내가 여기 나갈 거야. 내가 이것을 기다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서 여기서도 보면 이 요셉이 꼼꼼히 다시 기억이 났어요. 별들과 해가 자기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이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이 모습이 기억이 나서 여기에서 당신들 스파이지, 정탐꾼이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아니요, 우리 아닙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하고 변명을 하니까 다시 요셉이 또 직격탄을 날립니다. 12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여기서 요셉은 형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형들을 전부 다 혼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형들과 뭔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형들의 마음속에 동생 요셉을 생각했던 마음이 있었는지, 자기들이 행했던 것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지, 그래야 온전한 신뢰와 회복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드디어 그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